창세기 42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42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자 형들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신분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종들은 정탐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거듭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거다. 요셉의 형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우리는 12 형제이고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이것저것 물은 것 같습니다. 물었다는 것을 43장에 이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12명이라고 하면서 왜 10명 뿐이냐? 2명은 어디 갔냐? 뭐 이렇게 물었겠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할 때 이 형들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떨렸을까요? 아니면 당당했을까요?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해서 너희의 진실을 증명해라.
바로의 생명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갇혀 있어라. 만약 너희 말이 거짓이라면 너희는 정탐꾼이 확실하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옥에 가둔 이 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구나 싶으십니까? 아닌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잊어버리게 하셨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받아들였었는데 지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받아들인 그때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 대한 원망을 거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옥에 가둔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좀 당황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난 일에 대한 그 감정을 담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붙여도 되는 건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옥에 가둬도 되는 건가? 이게 복수가 아니면 도대체 뭐지? 하는 마음이 들고 요셉이 이중인격자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이런 말을 해서 더 요셉이 달리 보이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요셉이 지금 형들을 대하고 있는 이 태도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상충되고 모순되고 부딪힙니다. 이 둘이 서로 부딪힌다면 요셉의 이런 행동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요셉의 그 의도는 선한 의도일까요? 의도가 선하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형들을 옥에 가두기 전과 가두고 난 이후 요셉의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셉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그 일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입이 붙어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집안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은 그 옥에서 일어나는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착한 행실을 하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요셉은 그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고 도망쳤죠. 이처럼 요셉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왜 형들에게 그랬을까? 왜 형들을 그렇게 대했을까? 하는 그 의문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면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나머지는 옥에 갇히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랬는데, 이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 굶주림을 구해라.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고 너희는 죽지 않을 거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 아우는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때 애걸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겠죠.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저 노예로 팔지 마세요. 형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걸을 한 거죠.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동생의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 말 듣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의 핏값을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된 거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이 일을 20여 년 전, 1, 2년 정도 되는데요. 그 20여 년 전 요셉에게 했던 일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이니까 갑자기 요셉에게 했던 그 일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오를 만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가깝게는 어제 내가 뭐 잘못한 일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제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떠오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 수십 년 전에 일이 떠올랐던 건 이게 순식간에 떠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미 후회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요셉에게 했던 그 일이 생각났다는 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걸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그 일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형들은 언제부터 그럼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맏형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고, 르우벤은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요셉을 팔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맏형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면서 형들이, 다른 형제들이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하면서 그때부터 후회했을까요? 요셉의 옷에 순념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는데, 그것을 본 아버지께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형제들이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후회했을까요? 20여 년 동안 잊고 지내다가 양식 구하러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섰는데, 이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네 동생은 어디 있냐 하고 묻는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을까요? 야, 우리가 그때 그거 잘못했네,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는데 다시금 그게 생각나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옥에 갇혀서 지내는 그 3일 동안 요셉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후회가 됐을까요? 형들의 후회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답을 해도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형들의 후회가 요셉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동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이거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다가 3일을 갇혀 지내는 동안 20여 년 전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뒀던 3일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의 법을 어기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들에게는 요셉이 추궁하고 가둔 이 3일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기뻐할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옵니다. 기쁨의 때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유익이야 하는 이 말은 고난을 당한 본인이 고난 이후에 스스로 고백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옆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해줄 말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다 유익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휩싸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성찰의 기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죗값을 치르게 됐다는 이 형들의 말은, 이 르우벤의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핏값을 물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형들은 핏값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핏값을 치르게 한 게 아니고 치르게 하지 않았지만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군가가 그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핏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생명이 상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불화살을 맞은 거죠. 양심에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너는 양심도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있어서만큼은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죄는 세월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고 잊은 듯 해도 또다시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또다시 고통스럽고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린 것도 아닌데 잘못을 기억해내고 괴로워하면서 자책하면서 고통 속에 빠진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가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형들의 이런 모습을 요셉이 했던 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핏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 나도 똑같이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그만큼 갚아주겠어.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큼 나도 당신한테 되돌려 줄 거야. 당신이 나를 미워한 만큼 나도 당신을 미워하겠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핏값을 요구하는 것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보복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갈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미움은 한 마음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3일 동안 가둔 것은 형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보복할 요량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형들은 그 잘못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자신에게 그런 일을 행해놓고 그게 그냥 요셉한테 잘못한 게 아니죠. 요셉이 생각할 때는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단순히 요셉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요셉은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가 아니고 단순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것을 형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뉘우쳤는지 돌아섰는지 아니면 여전히 동생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아직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았다면 돌아설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뉘우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설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면 그게 사람이야?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사과받고 싶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단지 형들을 위해서 형들이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살 수 있으니까 죄에서 돌아서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형들의 죄값을 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청산하고 생명 얻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시거나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죄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정치의 구원이나 경제의 구원이나 교육의 구원이나 등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에서 시작하겠다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국가에,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치가는 정치적으로 대답을 하겠죠. 정치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을 찾겠죠. 경제인은 뭐라 그럴까요?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가 해결돼야 해결됩니다. 그렇죠? 가정의 문제도, 가정폭력의 문제 왜 생깁니까?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육자는 교육을 이유로 들어서 대답하겠죠.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을 바르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오만 때문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갈 줄 모르고 자연을 돌볼 줄 모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거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먹거리를 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건 먹거리가 아니라, 먹거리를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그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죄가 해결되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생명을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이 단기간 내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기했습니다.
어떤 행정 책임자는 곧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이 폭발할 것이고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공언도 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예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이하게 받아들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이성은 맹목적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고난의 깊은 시작이었던 것처럼 혹 우리도 지금보다 더 깊은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 너무 길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너무 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깊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도록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미움이 올라오고 포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핏값을 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지냈던 저의 잘못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 생명을 좀먹고 있는 상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이웃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